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유월절 준비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유월절 지키는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은 유월절 축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제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킴, 유월절 잔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겠죠. 자, 어쨌든 간에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속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을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유월절을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이 강조가 되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무교, 발효되지 않은, 없을 무자니까 발교되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떡 먹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무교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큰 모임이 이제 모였어요. 그리고 14절, 15절, 무리들이 일어나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니까 우상숭배를 했던 그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 성전 수리를 한 후에 이제 성전 수리와 성결은 끝났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정화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 일을 백성들이 먼저 하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뒤따라가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제사장들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목사가 부끄러운 거죠. 그거고 비슷해요. 이렇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15절, 16절 이야기입니다. 저들을 부끄럽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나 그저께 봤던 말씀을 보면 어제 30장 3절이나 또 29장 34절에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하는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끄러워하여라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부끄러워하여 이제 자극을 받고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그래요, 율법을 따라 피를 받아 뿌리니라. 이제 유월절 규례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출발이 어제 말씀인 6절로 9절의 히스기야의 편지와 10절로 12절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과 11절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 12절에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14, 15절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제사장들도 부끄러워하고 레위인도 부끄러워하여서 저들을 자극하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결하게 하며 성전에 오게 만들었다. 성전을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제사장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이 16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래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아하스 왕이 박해를 하고 푸대접을 하니까 라고 하는 핑계로 성전을 떠나고 제사장 직분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죠.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근데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서 신앙을 회복해도 꿈쩍도 안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깊이 물들어서 아하스의 통치 밑에서 수십 년 동안
뭐 세상에서 장사도 오고 돈도 벌고 좀 재밌게 살았겠죠. 꿈쩍도 않던 자들이 이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이 힘들고 침체되는 모습을 목회자들 탓을 많이 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야죠. 자극을 해야 되죠. 헛소리하는 목회자에게는 아멘을 안 해야 되고 바르게 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아멘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거죠. 목회자 책임은 놔두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고 꿈이지 않는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되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형통한 이걸 우리는 비전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의 방향이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제사장들도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설 수 있을 만큼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로 20절 많은 사람들이 미처 성결하지 못해서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성결케 합니다. 그러나 18절 또 다른 많은 무리가, 이게 이제 이 많은 무리는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겨요. 그러니까 북왕국 출신은 이미 20년이 아니라 200년이 넘도록 그런 삶을 살았어요. 900년대부터 700년대까지 200년 이상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사람들은 아예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먹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18절 하반절에 히스기야가 사죄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하고 하기보다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심을 하고 19절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게 특별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시초고 이게 구속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20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규례대로 하지 못했어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기 고치셨다 하는 말을 보니까 아마도 어떤 질병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느냐면 규례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역대하 전체의 그 어떤 그 중심 구절이기도 해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규례대로 행했지만 법칙을 다 따라서 하고 철저하게 형식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형식주의적 신앙이에요. 좀 내가 무식해서 그런 규례를 몰랐어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1절로 27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귀순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21절 22절을 보면 7일간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악기로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큰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큰 즐거움.
계속해서 이 즐거움이라는 말을 23절, 25절, 26절 큰 기쁨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너무 규칙이나 법도 같은 것에 얽매여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기보다는 말씀의 뿌리는 두었겠지만 인간이 만든 규례 법도 같은 것에 얽매여서 형식적 신앙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나오는 찬송과 예배와 이런 것보다는 형식주의적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모형일 뿐인 구약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참된 실제이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모신 우리가 너무 의식과 규례에 매여서 외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은혜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예배의 기쁨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인가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아요. 여로보암이 그 26절에 솔로몬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 왕국 시대, 남북으로 갈라지기 이전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드디어 히스기야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는 제2의 솔로몬 시대와 같은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의 특징은 참된 신앙이란 기쁨이 수반된다, 동반된다 하는 것이죠. 참된 헌신도 기쁨이고 참된 성결도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찬양도 기쁨으로, 직분도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얼굴을 찡그리고 할 수 없이 그냥 겨우겨우 하는 신앙, 직분, 찬양, 헌신 이런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27절을 보면 추가된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헌신하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지키기로 더 연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그걸 이 7일을 했는데 7일을 또 오란 말이야?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들의 헌신이 온전한 기쁨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 신앙의 영향력,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저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월절에 동참하게 한 것과,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말하자면 진실한 기쁨으로 이 유월절을 했다. 규례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겸손을 다 받아주셨다 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상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우리 중에 혹시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으면 그거 다 제거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직분과 찬양과 또는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의 소극적이고 핑계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고 감동받아서 기쁘게 주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백성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제사장들도 변하게 만드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에게 신앙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헌금, 헌신, 직분, 감당, 찬양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